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산상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시각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떤 윤리적인 내용이나 도덕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지 된다. 그렇게 지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종교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직접 지켜낼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어떻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그 팔복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내용에 처음에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 바로 앞에 있던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이야기하는 무리를 보시고 라는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질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표정들이 좀 저녁이라 그런지 많이 가라앉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면 저도 더 심각해집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무리가 어떤 자들인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 그리고 팔복을 이해하고 산상수훈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심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라고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병 안 걸려 보신 적은 없죠, 그죠? 몸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병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받게 되었을 때, 고침을 받았을 때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예, 기쁘죠. 아주 기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 내용 잘 아시죠? 그죠? 그럼 이게 다 복 받는다, 복 있는 자들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이런 항목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과연 드시는 내용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천국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복 있는 자여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blessed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복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 백성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어쨌든 이 8가지 내용,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8가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내용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핍박받는 거 원하세요? 네, 그건 또 옆으로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고,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내용은 주로 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 고침을 받고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게 복일 것 같아요? 핍박받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게 되는 것, 이런 거 복일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복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이러니까 아주 좋은 얘기다라고 아무 의심 없이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복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나음을 입을 때 기쁨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생각들을 완전히 지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복이 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린 별로 고민 안 하려고 한다고요. 우린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복에 관심이 있고 천국 백성에 관심이 있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심령이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유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 백성이니까 온유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거지,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고요.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래, 내가 핍박받는 거 맞지, 그렇게 생각하고, 직장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면 핍박받는 것,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고요. 그런 그 병자들을 고친다라는 얘기는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질병이라는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근본적인 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죄라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을 고쳤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줬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질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켜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어야지 되는 것, 그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몰고 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셔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거든요. 여러분 7장까지가 산상수훈 말씀인데 8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좀 보시죠.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장까지 산에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죠? 문둥병자 만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문둥병자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한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지 않고 내가 일부만 썼다. 그런데 그 일부만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예들이 있고 표적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한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했을 때는 그 목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설교를 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둥병은 어떤 것의 대표 선수예요? 어떤 것? 죄인의 대표 선수. 죄에 대한 대표 선수가, 대표적인 병이 문둥병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입술을 가리면서 그 말을 합니다. 입술을 가리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에 보면 어떤 걸로 나와요? 문둥병자가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은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라는 것을 아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2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문둥병자는 가장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만진 것을 만져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 그 문둥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의 그 부정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그 심판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위치가 되어야지 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가 되어야지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정말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내려가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내려가는 게 우리 원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오신 살아계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이 되고 문둥병자가 되고 그 문둥병자로 말미암아 문둥병자가 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마태는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보세요. 보시면 바로 압니다. 그 밑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을 만난 사건이 나오거든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 사건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다,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하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갈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명령하면 그 명령 듣는 사람 그대로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다르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이 여기셨다라는 게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의미는 칭찬하셨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백부장의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이어지는 이 두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문둥병자와 같은 자임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깨끗함을 받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문둥병, 죄에서 해방함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8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말아야지 되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내시는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을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소두에 그 병고침을 받았을 때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쁨이 있으시죠? 기쁨이 없고 늘 힘들기만 해요.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은 기쁨이에요. 그것을 세상이 주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쁨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기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쁨보다는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좀 역설적인 것 같지만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천국 백성 맞고 이
모습이 바로 복받은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저 심령의 가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복받은 백성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것들도 사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참된 기쁨을 주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얻었던 것,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역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을,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동일한 것들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3절 말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천국 백성임이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문장으로 쓰인 게 사실은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의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거죠?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거죠? 이거 알아야지 내가 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 뭐 알 것 같긴 한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경험해 보셨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은 내 뜻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채워지는 모습,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라는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것, 이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늘 앞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뜻이 항상 앞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떤 거라고요? 내 뜻, 내 의지, 내 의가 다 내려놓아지는 것, 이게 심령의 가난함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되겠다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철야하면은 심령이 가난해지던가요? 아니면 여전히 별 차이가 없던가요? 좀 가난해지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 자체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기도 내용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뜻, 내 원함이 항상 앞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심령의 가난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의 삶을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고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건 바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애통을 경험하게 되고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온유한 자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떨 때 소망이 돼요?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걸 소망으로 갖는다. 그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나중에 미래 어느 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이 천국이 모든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될 때 나중에 자연스럽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목적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될 것,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삶에 연결되는 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삶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천국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누가 참된 천국 백성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 오늘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의 의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만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의는 도무지 그곳에 갈 수 없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뭐하고 똑같은 이야기냐면 나의 의는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삽니다라는 이야기는 내 의로움은 나는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도 인정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의는 도무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의로웠던 것,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도무지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위치까지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간음이라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런 말 들었지, 간음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들었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간음이라는 행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너희는 간음한 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간음의 정의가 어떤 것이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고 나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였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늘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제하실 때 어때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요? 죄인입니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은 고백하지만 우리의 죄인됨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진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 또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들 때문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의 모습,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죄인으로서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나를 구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말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은 정말 그 죄의 내 안에 있는 내 본질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는 죄인임을 얘기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그 죄인 그 고백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내 의, 감추어 놨던 내 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도무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이건 죄와 연관지어서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 이야기할 때도 그저 윤리와 도덕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어떤 죄된 행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런 걸 기준으로 많이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보면 경험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 잘못과 실수를 어떤 아주 심각한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하지만 이 잘못하는 부분은 내가 또 다른 선을 행하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삶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겐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그리고 죄인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죄인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부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좋은 말 하나도 없죠. 전부 나쁜 말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참으로 복 받은 자, 복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자들인데 그 심령의 가난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가 하면 내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죄의 본질이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라는 이 위치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십자가와 나는 전혀 동떨어진 관계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고 나 천국 가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십자가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그 위치에서 십자가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그 깨달음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인 그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감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된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내 죄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참 이상하죠. 누가 나에게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면 기분 나쁜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하면 우리는 그 죄인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복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넘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의 편애를 위해서 제가 베드로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얘기했습니까? 제일 자신 있게 얘기한 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난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초를 치시죠. 그죠?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3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3번째 부인했을 때 들려온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 스승을 자기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됐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걸 알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그 질문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대답했겠지만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의 대답이 그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지 않으셨으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텐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본질이,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이 어떤지를 몰랐다면 아마 이런 만남, 이런 관계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죄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깊이 알고 나서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왔었던 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나의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될 때,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가 시편 5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 중에 태어난 자라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사, 어떤 번제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 51편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뭐라고 그래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다윗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은 애통함과 그 상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천국 백성 맞고 내가 복받은 자 맞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얻어서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의 의미입니다. 그 복을 8가지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참된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고 감당치 못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복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